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가장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책으로 이름이 주는 이미지처럼 여러 시들을 묶어놓은 책입니다. 시편의 히브리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테일림이라고 불리며 헬라어 이름인 프살모이는 찬미가라는 뜻을 가지며 영어 성경은 이를 번역해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시 모음집이라는 뜻으로 시편이라 번역했습니다. 다른 성경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한다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노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유대인들은 시로, 찬송가로, 그리고 기도로 이해하였으며 기독교의 예배와 찬양의 형식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래들, 찬양들의 가사가 이 시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을 비롯한 많은 저자들의 시와 기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주로 다윗이 썼다고 알고 있는 이유는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 이외에도 모세, 아삽, 고라 자손들, 솔로몬, 헤만, 에단 등의 시편 저자들이 있으며 또한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시편도 다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서부터 포로 기간을 배경으로 하는 시도 있는 것으로 보아 1000여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쓰여진 시들을 한 책으로 모아놓은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편을 한 권의 책으로 놓고 이해할 때에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에 사실상 한 장 한 장 따로 놓고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편, 시편 23편과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들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이 시편들이 시편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즉 쉽게 말해 우리가 시편을 나무의 관점에서만 이해하였고 숲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강의를 두 번에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는 눈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시편의 장르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내용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강의들을 통해서 시편 전체와 그리고 시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의 서론이자 주제가 되는 책은 바로 1편, 2편입니다. 두 장 모두 무엇이 복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시편 1편에서는 복을 토라와 관련하여 이야기합니다. 토라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 모세가 쓴 5권의 책인 모세오경을 뜻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을 살펴보시면 먼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세워 그 나라를 튼튼히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자손은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에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이러한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편 2편이 말하는 복이란 메시아를 의지하며 그에게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 계명들과 그리고 메시아의 두 개념입니다. 이 두 장을 토대로 복이란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와 그가 다스릴 왕국을 기다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주제적인 개념을 시편의 5권들의 책들이
시와 노래와 기도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1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권은 3편에서 41편까지로 구성됩니다. 3편은 다윗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탄식은 슬퍼하는 시입니다. 서론인 1편, 2편을 제외하고 시편의 시작이 3편이라고 한다면 탄식으로 이 책이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끝을 맺는 41편 또한 질병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또한 탄식입니다. 따라서 1권은 탄식으로 시작되어 탄식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1권의 주제가 탄식이나 슬퍼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인간, 한 국가의 현실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 시들의 마지막은 항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든 상황에서 탄식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며 왕으로 세우심을 이야기하면서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율법, 즉 토라를 예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임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제 시편은 2권으로 넘어갑니다.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인데 2권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42편, 43편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시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관점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에 대한 기쁨을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2편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미래에 오실 영원한 왕인 메시아 왕에 대해 노래하며 마무리됩니다. 마치 2편에서 노래했던 메시아와 그의 왕국을 연상하게 합니다.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긍휼, 회복을 주로 노래합니다. 주목할 만한 시는 시편 80편인데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뽑아 오셔서 그것을 이스라엘에 심었는데 왜 울타리를 부수고 그 열매를 따먹게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밝혀오고 있는 토라의 묵상과 순종이 복 있는 자들의 삶의 자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에 끌려가기까지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폭로함과 동시에 2권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인 89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요청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입니다. 3권에서 나라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언약에 의지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시작인 모세의 기도로 되돌아갑니다. 4권의 시작인 90편은 모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불순종으로 망한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음을 묘사하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4권에서 계속적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인 106편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마지막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로 구성이 됩니다. 5권에서는 106편에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선대하시고 함께 하심을 노래합니다. 5권은 앞에서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했던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해보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포로에서 귀환하여 회복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7편, 126편, 137편 등을 보시면 바벨론 생활을 회상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5권에서는 장르상 찬양시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44개 중 절반인 22개가 찬양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회복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주로 결론으로 놓는데 재밌는 것은 5권을 둘러싸는 107편과 145편이 지혜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위치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법, 즉 토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시편 후에 배울 잠언의 주제가 지혜이며 그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45편은 특별히 이런 주제를 기발한 문학적 기교를 사용해서 노래합니다. 145편의 11절에서 13절에 히브리어 첫 글자가 카프, 라메드, mem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데 이것을 역순으로 나열해보면 멜라크라는 단어가 나오고 멜라크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이런 문학적 기교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되는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 찬송시라고 불립니다. 각 장의 첫 시작 단어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단어도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시편 전체로 보자면 3편의 탄식시로 시작하여서 150편의 할렐루야 시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또는 국가적인 이유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토라를 묵상하며 순종하며 메시아가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장을 거듭할수록 그 할렐루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146편에서 개인이 할렐루야를 외친다면 147편에서는 이스라엘과 시온이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고 148편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0편에서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권에서 시의 저자들은 탄식하지만 탄식 가운데에서 19편이 노래하듯이 토라를 묵상함과 순종함이 요구가 됩니다. 2권에서는 탄식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 회복을 통해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권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바벨론 포로를 떠올립니다.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저자들은 다윗 언약에 기대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심을 요청합니다. 4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되심을 노래하며 마지막에 불순종을 비로소 회개합니다. 마지막 5권에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 앞으로 성소로 나아가는 노래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1편, 2편에서 결론적으로 밝혔듯이 토라를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 그리고 메시아의 다스림을 기다리는 삶,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며 이것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문학적인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의 탄식들과 시편의 저자들이 겪는 삶의 고통들, 삶의 애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도 시험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들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와 탄식으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회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하나님께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독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요. 감사합니다.